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했는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죠. 말씀대로 했는데 내 삶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순종 이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었죠. 순종 이후의 고난 속에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중에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하다가 생긴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다가 생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지난주 본문에 아무도 예수님 부르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 안 찾잖아요. 내 눈앞에 폭풍과 바람을 보느라 주님을 생각을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큰일 생기면 우린 다 알기는 알아요. 크신 주님께 가야 한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괜찮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순종했다, 괜히 헌신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순종해서 안 되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게 이거죠. 폭풍보다 바람보다 주님이 컸어요. 그죠? 내 삶의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 폭풍 중이에요.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직 바람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물결은 그대로고 아직 폭풍도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람이 있어도 물결이 그치지 않아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걷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베드로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용기는 내는 것이다, 용기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고 싶어도 낼 용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용기를 내요. 이 본문에 이전 본문에 보면, 지난주 본문에 보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있죠. 이걸 보면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용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용기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용기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었던 바람은 여전히 있고 지금도 두려운 물결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용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운데 괜찮은 거, 이게 뭐냐 하면 용기인 거죠. 제가 수개월째 계속 피부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둘째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제 제 발바닥에 이제 사마귀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처음엔 레이저로 다 태웠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자라게 돼가지고 레이저는 뜨거워서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하고 있냐면 질소로 그걸 얼려요. 그래서 그게 딱지가 생기고 이렇게 떼어내고 이 과정을 제가 한 8개월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두려워요. 예, 병원 가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거리거든요. 제가 되게 좀 찌질합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쏘는 그 기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일단 딱 마음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실로 들어갈 때 저 혼자 안 가요. 저 혼자 가면 쫄려요. 그래서 저 혼자 안 가고 항상 저희 둘째를 같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 둘째 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제 둘째는 저를 놀려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러냐. 근데 저 혼자 가서 하면 진짜 좀 되게 막 아프고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옆에 있고 둘째 손을 잡으면 그래도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계속 두려워지고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그 치료실에서 저를 약 올리기나 하지 아빠 힘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정도도 못 참냐고 막 이런 타박을 주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옆에 있으면 제가 그 상황을 그래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용기의 실체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담대하고 강한 사람 결코 아니에요. 원래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척했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베드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문제만 묵상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커지죠. 내 상황만 묵상합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만 모색해요. 근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내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지나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기를 내기 위해선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치료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거 안 봐요.
이렇게 선생님이 칙칙 뿌리는 그걸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희 아들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거든요. 그래야 지나갈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현실을 모두가 용기를 내고 모두가 극복하려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겁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보면 볼수록 겁나기 때문에 내 눈은 감아도 내가 주님을 보고 있어야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없었던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주는 용기가 베드로로 하여금 굉장히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런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 베드로의 요청은 지금 필요 없는 요청이고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물결은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거길 왜 걸어? 지금 빨리 노져서 이 바람과 폭풍을 피해서 가야지. 베드로가 걷겠다는 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도 아니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간다고 해서 물결이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다른 제자들의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도 짜증나고 그리고 이걸 허락하시는 예수님도 짜증나요. 제자들의 눈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허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건데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지 않고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냐면 섭섭함이 다가오는 거죠. 저건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지금 저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왜 그걸 이렇게 하자는 건지 그 사람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뭘 하냐면 진짜로 내려가서 물 위로 걸어가죠.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한 건 이거예요. 배를 떠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이거 한 가지요.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배를 떠나야 배에서 내려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 기적이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위험한 자리요. 안전한 자리 말고요. 배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배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은 경험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쇼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너무 이상했겠죠. 분명히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내 삶에 필요도 없고 지금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저거 지금 안 해도 되고 지금 필요 없고 내려가면 빠진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내려와도 괜찮고 지금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실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배를 떠나야 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도전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필요 없는 도전. 전 이렇게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안전한 배 위에 있고 싶지 위험한 물 위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30절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은 잠깐이었어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이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람으로 바뀌어요. 물 위로 내려가서 걸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걷게 되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한 상태. 본인도 알아요. 놀라운 일인 줄. 너무나 들떴겠죠. 그러면 더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고 베드로는 물 위에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더 쉬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더 쉬울까요? 베드로예요. 물 위에 서 있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견고하고 누구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성공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죠. 이 순간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 말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아무도 나도 거기 가겠다 얘기 안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보이지 못하는 물 위를 걷는 믿음.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걷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은 거. 생기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언제가 가장 위험한가? 우리는 은혜 받기 이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배 안에 있을 땐 예수님만 봤었어요. 그러나 물 위에 있자 자기를 향해 불어닥치는 바람도 마주하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인생의 기간이 있죠.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에덴, 그 에덴에서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하냐면 죄를 짓게 되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해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면을 갖고 있는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죠.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하잖아요. 그 누구도 못해요. 이게 베드로의 강점이죠. 그런데 곧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충성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충성심이 강한 만큼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할 때 서로 제자들이 싸울 때 누가 크냐로 싸울 때 베드로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믿음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도 굉장히 강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도 많았지만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완전하게 부인한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의 양면성을 가진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지 않는 나. 온전히 헌신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나.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유익을 따라가고 있는 나.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물 위에 서 있다가 물 아래로 빠져가는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 주님만 의지하면 안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 네가 찾아야 될 일을 찾아야 돼.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봉사해도 돼. 직장 가서 네 앞가림하고 그리고 섬겨도 돼.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고3 예배를 만들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만들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육자들의 대부분은 그걸 만들지 맙시다 쪽이었어요. 그걸 만들자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잠깐 모임을 한 다음에 곧바로 하루 종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주일날까지 나머지 6일은 뻔하잖아요. 주일날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결국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 책임질 겁니까?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빙고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때가 있었죠. 이야기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자녀를 말려달라. 내 자녀, 내 딸의 결정을 말려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인데 그러시냐? 이제 결혼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한참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괜찮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름 그냥 직업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따님 남자친구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전도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옥사한테 걱정되는 거죠. 내 딸이 교육자와 결혼해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겠구나. 힘든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권사님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가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회파송 선교사로 제가 선교제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왜 네가 가야 되느냐? 그때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 갔다 와서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하시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갈등과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스스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에게 늘 있는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고 물 밑으로 내려간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바람을 보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싶어요. 우린 이걸 굉장히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라고 우리는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물속으로 빠져드는 일. 오늘 베드로처럼 물 아래로 침몰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말은 쉽지만 이거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배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물 위에서 주님이 주시고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을 물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 볼까요? 같이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예수님 기대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랬던 바가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고, 바람을 보지 않기를 바랬고,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해피엔딩은 아닌데 가만히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서 같이 배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바람이 그쳐졌을 때, 이때 모두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4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건 전부 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모든 기록을 찾아보면 그건 다 악한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순종해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 사고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줘요. 사고로 끝났으면 다시는 예수님 말에 순종 안 할 거고요. 사고로 끝났으면 다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지 않을 거고요. 사고로 끝났으면 돌아섰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겐 이 사건은 충격이 아니라 놀라움이에요. 상처가 남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이 남고 기쁨이 남죠.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신뢰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생기는 안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무 기죽지 맙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안 좋다고 말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 계획과 예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후회를 남겨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베드로에게 간증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시선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가지만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처럼 이번 한 주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주를 살아보고 나면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안에 묵상이 되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한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번 한 주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나빠져가는 것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나빠지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싸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제대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한 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하는 건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 주님 묵상하는 것. 하나님, 나 스스로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로부터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은혜를 받은 이후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고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그래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간증을 남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 그것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